자, 때는 2012년 2월 11일 이 형사님들이 근무하던 보성경찰서 강력팀에 신고 전화가 하나 들어옵니다. 집에 아이가 죽어있다는 다급한 신고였습니다. 아이가? 집에 아이가 죽어 있어? 그 곧장 출동한 형사님께 아주 충격적이고 끔찍한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처음에 집에 딱 들어가니까 큰 방이 있었는데요. 애들 3명이 바닥에 나란히 누워 있더라고요. 셋은 친남매였고 얇은 이불에 덮인 채 3명 모두 사망한 상태였었습니다. 아 뭐야? 어린애들이 어머. 조그만 애들. 너무 작잖아. 야 이건 뭐냐 이거? 사망을 하게 되면 네. 시신이 우리가 부패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 부패는 피가 부패하는 거예요. 예. 피. 피가 부패하는 거기 때문에 저 정도 새카맣게 시신이 거의 미라화 되려면 예. 부패액이 무지하게 흘러나왔을 텐데 저거 다 닦았던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망한 거를 분명히 누군가 거기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구나. 신고 전화가 왔다고 했는데 혹시 누가 신고를 한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처음 신고한 사람은 아이들의 고모부였습니다. 예? 고모부. 저희가 이제 집에 가서 놀란 건 애들 부모는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었어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 아 부모 같이 있었다고요? 예, 예. 게다가 이제 최초 신고자라고 했던 그 고모부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신고하기 한 보름 전쯤에 이게 설 명절이었습니다. 부부들이 애들을 데리고 꼭 명절 때마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명절에는 딱히 이유도 없이 안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바꿔달라고 해도 안 바꿔주고. 이게 이제 고모부가 이제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날 집으로 이제 찾아간 겁니다. 찾아갔는데 부모가 문을 안 열어줘요. 더 이상하다. 그래서 뒤로 돌아가가지고 창문을 뜯고 들어간 거예요. 고모부가. 고모부가. 뜯고 들어갔는데 아이들 3명이 다 죽어 있는 거죠. 정말 끔찍해 놀랐겠다. 그래서 신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부모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너무 이상한데? 이상한 걸 떠나서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범인일 이거는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부터 긴급 체포를 했답니다. 아이들의 시신은 이제 바로 부검을 맡겼고요. 부검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3명 모두 위에서 거의 음식물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1차 부검 소견이 좌멸증후군, 속발성 쇼크로 인한 사망으로 나왔습니다. 자멸증후군이 뭐예요? 자멸증후군 이건 자멸증후군. 굉장히 심한 외상이 있어가지고 몸에서 생긴 이 독성 물질들이 이제 혈액을 파고들면서 혈액들이 부패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위에 음식물이 없다고 하잖아요. 아예 지금 사망할 당시에 음식물 섭취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을 하면 위가 멈추어서 그 당시에 음식이 들어있다면 남아있죠. 남아있어요. 애들이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폭행과 폭력이 행사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부검 결과를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저희가 지금 대충 듣기로는 그러면 부모가 굶기고 구탈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거의 지금 그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 이제 부모가 폭행을 했다고 자백은 했거든요. 훈육 차원에서 조금 때렸다 이런 정도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가 그렇게 사망할 정도로 때렸다면 그건 폭행이죠, 폭행. 네, 저희가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폭행 도구로 보이는 물건들이 나왔는데요. 막대기, 파리채, 반으로 자른 가죽 허리띠도 발견이 됐고요. 스타킹도 발견이 됐습니다. 어머머머머. 부모가 애들을 어떻게 때렸는지 다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애들을 속옷만 입히고 식탁에 눕힌 채로 스타킹은 손발을 묶고 아이들을 저항하지 못하게 누르고 이런 걸로 등과 허리, 다리 등을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조그만 아이들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자, 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진술을 토대로 그 당시 부부가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 검증 영상을 함께 보시죠. 아이들 3명을? 제정신이 아니 이 스타킹을 묶어놓는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범행도구도 아니고. 그게 말이 되냐고. 죽어도 싸요. 죽어도 싸요.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 이제 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딨습니까? 부모는 이제 1월 20일부터 애들은 이제 폭행했다고 했고요. 20일부터요? 네, 22일. 그럼 지속적이란 얘기네요? 네.
처음에 이제 둘째 오고 셋째 엉덩이를 한 10여 차례 때리고 그 다음 날 이제 1월 23일 날 첫째와 둘째, 셋째를 순서대로 39대씩. 39대요? 그 다음 날 1월 24일 일주일 뒤에 1월 31일 날도 같은 방법으로 39대씩 두 차례 때렸습니다. 10일 동안 밥도 안 먹이고 물도 안 주고 제대로 주지 않고 저 속옷만 입혀가지고 그렇게 한 700여 대를 때렸더라고요. 9살, 7살, 3살이에요. 그러니까 3살짜리 아이까지. 그게 웬 말이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폭행이 있었던 다음 날 2월 1일 새벽 둘째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첫째 그리고 그다음 막내가 이렇게 나란히 사망을 합니다. 아, 친부모는 맞아요? 네, 친부모 맞습니다. 친부모 맞아요? 친부모가 맞아요, 심지어? 예, 제가 아이들 부검할 때 참관을 했었거든요. 네. 그 작은 애들이 그 차가운 부검대 위에 누워있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휴.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억이 참 많이 남는 그런 사건인데요. 저희 막내 아이가 그때 3남매 중에 첫째 딸이랑 같은 피아노 학원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실제로 예. 아빠 할 말이 있어.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때 같이 피아노 학원 다닐 때 그 피아노 학원에서 가장 좋은 피아노가 있었는데 그 피아노를 저희 아이가 한두 살 정도 많았는데 비껴 내가 치게.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비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쳤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 그냥 피아노를 좀 더 치게 내비둘 걸. 아유. 이 얘기를 하는데 막 제가 막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부모에 의한 학대 사건은 어찌됐건 부모가 은폐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뭐 순순히 이렇게 자기들이 무슨 이유로 저렇게 자백을 했는지. 근데 제일 의심스러운 건 이제 39회씩 때렸다고 진술하는 게 이게 굉장히 지금 궁금해요. 근데 폭행의 횟수를 기억하고 있는 게 너무 기괴하지 않아요? 두 차례에 걸쳐서인가? 네. 조사를 하는데 진술 내용이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선 애들을 때린 것까지는 인정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 말이 우리 애들이 죽은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죽은 게 식인 거예요. 맞는 것 같다? 네. 죽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뭐야? 처음 이제 신고 받고 집에 갔을 때부터 부모들이 좀 이상했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빠는 얘네들은 왜 왔냐는 식. 죽은 아이 앞에서 엄마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근데 이상해. 근데 아이들을 왜 죽였냐라고 묻는 형사님들에게 그 부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형사님, 사실 우리 아이들 몸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마귀를 쫓아내려고 때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곧 부활할 거예요. 이게 마귀는 뭐고 부활은 뭐야? 이 말이 되니 이게? 뭐 사이비 종교 같은데 완전히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부모가 그 동네에서 교회를 운영했거든요. 목사님이에요? 예, 목사님. 빠진 게 아니고 자기 아, 진짜요? 자기가 목사님이요? 목사인데 왜 그래? 교회가 종교단체에 제대로 등록된 것도 아니고 목사인 아빠는 신학대학을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의 목사. 근데 또 이 부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때린 게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한 거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뭔 소리야? 성경에 그런 게 나오긴 뭘 나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니라. 그 성경 구절의 뜻이 뭔지 이제 정확히 전문가분에게 직접 한번 들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법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억울하게 태형을 받은 것을 말하는 구절이지 그건 자녀들을 훈계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이상하게 너무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아이들을 39대까지는 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뜻을 무시한 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어느 종교를 다 갖다 놔도 이렇게 때리라는 게 당연한 말씀이죠. 말이 없네. 그럼요. 말이 안 되죠. 잘못된 믿음에 빠진다는 게 정말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서워요. 근데 이제 푹 빠질 만한 계기가 있더라고요. 목사가 옛날에 몸이 좀 안 좋았었나 봐요. 강직성 척추 측만증이라고 등뼈가 굳는 병인데 네.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때 이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몸도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그 교회에 완전히 이제 심취해서 살다가 결국 교회를 차리고 자신이 이제 목사가 되는 거죠. 아, 이제 무슨 뭐 식당 개업하냐고 자기가 그렇죠. 하고 싶으면 뭐 교회 열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잘못된 믿음을 가진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사망한 사건이니까 이렇게 지금 사건이 어떻게 잘 종결이 됐나요? 저희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사건이 다 해결된 줄 알았거든요.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뒤에 뭐가 있어요? 반전이 또 있구나. 주변 사람들 말이 하나같이 부모가 도무지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학대는커녕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애들 너무 예뻐했고요. 담임 선생님도 애들한테서 어떤 폭행이나 학대의 흔적 이런 것도 전혀 발견할 적도 네. 없었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폭행 전후로 뭔가 계기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걸 음. 캐치를 하셨다는 얘긴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반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저희가 그 부부를 다시 추궁했는데요. 목사 부인 엄마가 네.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한 얘기요? 무슨 얘기예요? 네.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 여자가 아이들을 때리라고 시켰어요. 정여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애들을 때리라고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부부가 운영하던 교회의 신자였는데요. 목사가 간증하는 걸 듣고 그 교회에 다니게 된 여성이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혼자서 딸을 키우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네. 근데 정여인의 딸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딸을 위해서 성실히 기도하면서 후원도 꼬박꼬박 하는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왜 애들을 때리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넘겨 씌우려고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너네가 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진짜로 정여인이 시킨 거라고 믿어달라고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네? 이거 뭐야? 믿어주자니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말이 안 되죠. 예. 헛소리라고 여기기에는 너무 찜찜한 구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검찰 송치만 이제 남은 상황인데요. 이제 우리 형사님들께서 수사를 더 진행을 해야 할지 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네. 없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뭔가 딱 떠오른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네. 발견했던 압수품이 하나 있었는데 메모네요? 노트? 손님 오셔도 자녀들을 잘못하면 민망할 정도로 때려서 방에 있도록 이게 무슨 말이야? 매질, 금식 및 징계, 채찍질, 얌전해지도록 꼭 누가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 적은 듯한 느낌인 거예요. 네. 예, 이걸 보니까 이제 정여인이 때리라고 시켰다는 엄마 말이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때 이제 저희도 이제 좀 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형사님들이 빠르게 정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먼저 이제 부부의 휴대폰에 있는 문자, 통화 그 내역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휴대전화에 뭐가 뭐가 남아 있었던 있는 거야? 폭행이 있기 약 보름 전부터 정여인과 목사 부부가 수백 통에 가까운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다. 이거 이게 뭐지? 수백 통이면. 수백 통이면 첫째, 둘째만 그런 게 아니라 셋째도 귀신이 들었대요. 때려보면 귀신 있는 거 알 테니까 채찍으로 때리래요. 속지 마세요. 귀신이 더 있대요. 애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물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 돼? 아이들 몸속에 귀신이 많이 있으니 더 때리세요. 오늘은 2번 때려야 한다고 했어요. 오늘은 물도 주지 마세요. 미쳤나 봐. 엄마 말대로 모든 게 정여인의 입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폭행의 방법까지 정여인이 다 지시를 했더라고요. 폭행이 계속되면서 애들이 너무 이제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정여인의 반응이 어땠는지 대화 내용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렇죠. 애들이 거품을 물고 있어요. 어머, 야, 숨지 마세요. 미쳤나 봐. 야, 이 아이들이 거품을 먹고 방으로 기어갈 정도로 때리면 얼마나 때린 거야? 이 미친 것도 아니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내용에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었을지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심정이었을지가 너무 고스란히 느껴지니까 그게 너무 힘드네요, 진짜. 기어서 방으로 갔는데 그걸 더 때리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걸 다 정말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게 정말 너무 안 믿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 목사 부부하고 이 정여인에게 무슨 관계 때문에 아이들이 희생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대화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정여인의 말투예요. 자기도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또 전달하는 형식으로 계속 지시를 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자식으로 보래요. 채찍으로 때리래요. 때리래요. 오늘은 2번 때려야 한다고 했어요. 목사 부부 말로는 정여인한테 지시를 내리는 또 다른 인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 있어? 뭐야 이거? 근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요. 정여인의 딸입니다. 정여인의 딸이 아팠었다면서요. 아프다며. 그 정여인이 이제 목사 부부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내 딸이 사실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아이다. 우리 딸이 방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애들을 때리래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 정여인이 자기 딸을 신격화해서 신과 다이렉트 메시지를 나누는 사이인 것처럼 믿고 그걸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가 믿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터무니없는 소리를 믿을 수가 있나 목사라는 분이? 정여인 딸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네. 네, 목사 부부가 그 딸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주러 정여인 집을 이제 자주 갔는데 정여인 딸이 이제 삐쩍 말라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서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자기 옛날 모습과 같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까 무슨 병명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강직성 척추 측만증. 충만증. 기도로 당신 딸의 병을 낫게 해줄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딸이 낫지 않으니까 정여인이 이제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죄 때문에 우리 딸이 낫지 않는 거다. 근데 그걸 들은 목사 부부가 정여인에게 죄책감을 좀 가졌고 그때부터 이제 정여인이 하는 말이라면 다 믿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정상적인 그 교회와 목사가 아니잖아요. 이런 폐쇄된 집단 안에서는 자신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뭐라도 해내야 된다라고 이런 심리적 압박감도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사고 판단 체계가 이제 점점 무너지지 않았나. 이게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그렇죠. 이게 소위 이제 자기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너희들의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으로 가스라이팅을 계속 해가지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면서 교묘하게 포장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저는 참 대단한 게 우리 형사님들이 자백도 나오고 현장 검증까지 끝났으면 사건을 보통 이제 마무리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고 계속 탐문을 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형사의 촉과 의지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로 뭐 체포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체포영장 신청하면 되게 보통 뭐 영장 나오기까지 네, 한 네, 이틀 정도 네.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혹시 도망갈지 모르니까 정여인 집 앞에서 저희가 이제 잠복을 했죠. 아, 그러다가 이제 다음 날 영장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체포를 했고 그때 안 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나중에 왜요? 듣고 보니까 정여인이 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도주하려고? 예, 도주하려고. 이제. 그 정여인을 체포해서 경찰서로 이제 데리고 왔죠. 네. 데리고 와서 형사님들은 이런 증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들이밀면서 이제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정여인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나 듣기 싫은데. 때리라고 한 건 맞는데 정말 죽을 줄은 몰랐죠. 정여인 정말 악질이네요. 맞아요. 진짜 와 막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래요?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이제 목사 부부가 이제 기도를 해준다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그 집에 이제 자주 들락날락 했대요. 애들도 이제 딸한테는 이모라고 하고 정여인한테는 이모 엄마라고 하고. 근데 어느 날 애들이 우리 집은 깨끗한데 이모 집은 왜 더러워요? 이런 말을 했는가 봐요. 정여인이 이제 그걸 듣고 이제 기분이 나쁜 거야. 애들을 혼내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생각해낸 게 애들한테 귀신이 씌었다. 아마 우리 모녀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할 거다. 니네 때려보면 귀신이 씌었는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 부부가 애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 집에서 나온 아이들의 반성문이 하나 나왔거든요. 이모 아픈 게 무서웠다.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모 엄마가 냄새 나는 것이 싫었다. 화장실에 휴지통이 없는 게 싫었다. 싱크대에서 물 틀어준 것이 싫었다. 이걸 언제 썼다는 거예요? 때리면서. 때리면서? 그러니까 목사 부부는 정말 때리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이 그 정여인 그 집에 대한 그 반감이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라면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이 아이들 안에 있는 마귀가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거면 세상에 있는 아이들은 다 악마 씌운 거게. 아이들은 그럼요. 지저분하면 지저분하다고 더러우면 그럼요. 더럽다 냄새나면 냄새난다 얘기를 하는 아이 그게 아이인데
그 목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뭐 애들 계속 굶기고 때리는 와중에 애들이 아빠 나중에 치킨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가 그래 나중에 치킨 시켜줄게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기분이 그 당시에 막 울컥해가지고 진짜 목사를 한번 때려버리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그렇죠. 그 맞는 와중에도 끝까지 아빠를 신뢰한 거예요. 그렇지. 이 고통이 지나면 아빠가 뭔진 모르지만 뭘, 지금 화가 나 있지만 아빠가 화가 가라앉으면 우리는 치킨도 먹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어라고 끝까지 아빠를 믿은 거죠. 폭행 지시가 있기 전부터 이미 정여인이 목사 부부한테 이런 말을 했었더라고요. 카드빚 2천만 원이 있는데 그 빚을 갚아야 우리 딸 병이 빨리 낫고 목사님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이다. 목사 부부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요. 정여인의 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낸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악마다 악마. 아이들이 죽은 날짜가 2월 1일 새벽이라고 했잖아요. 그날 정여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도 둘째처럼 됐어요. 죽은 거 아니야 지금? 미쳤네. 첫째도 영혼을 둘째처럼 죽은 거 아니야? 그렇죠. 죽은 그 거죠, 죽은 얘기잖아요. 거죠. 근데 정여인은 그런 와중에도 돈을 요구했네. 땅 판 돈 달라고. 실제로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네. 아니 죽었다는 표현을 안 쓰는데요. 그냥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죽고 나서도 정여인이 시키는 대로 돈을 보냈더라고요. 2월 3일 그러니까 애들이 죽고 이틀 후에 갖고 있던 땅을 팔아서 700만 원을 보냈고 2월 6일에는 기금소까지 팔아서 520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해서 보니까 20여일 동안에 한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정여인한테 보낸 거였어요. 아무리 바보 멍청해도 이거를 진짜 정여인은 진짜 악마가 맞다. 왜냐면 자기 아픈 딸을 이용해서 이런 짓에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파탄내고 그 돈을 갈취하고 아이들을 3명의 아이를 죽게 만들어. 진짜 귀한 생명을. 그리고 죄송합니다. 또 반전이 또 있습니다. 정여인이 이제 검찰에 송치되고 이제 한참 후에 한 기자가 이제 이 사건 취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정여인 집에 방문을 했었는가 봐요. 근데 송장 같은 그 정여인 딸이 멀쩡하게 나와가지고 문 열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얼마나 물론 아픈 것이 거짓말이었나? 이런 생각도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지. 이게. 누워 있었던 거짓말이죠. 거예요. 누워 있었던 거지. 검찰 송치 전에 이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아서 대질 신문을 했는데요. 목사 부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 애들 부활한다고 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면서 울고불고 그때 후회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부부는 심신미약이 인정이 됐고요. 상해치사, 학대치사로 목사는 징역 7년, 그리고 그 엄마, 목사 부부의 엄마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정여인 있지 않습니까? 정여인은 상해, 그리고 학대치사, 교사죄, 사기죄,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10년 받아도 살아있잖아, 니네는. 사실은 이 목사 부부만 구속이 되고 이 사건은 그냥 부모가 잘못된 신앙으로 아이들을 그냥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그냥 정리가 될 뻔한 걸 우리 형사님들이 그 증거품 가운데 메모를 기억해내시고 통장 내역을 또 밝혀내시고 네. 도주할 수 있는 정여인을 끝까지 추적해서 진실이 다 밝혀진 사건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너무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네네. 정말. 네.